오늘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감사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옆에 분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네, 날씨는 덥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큰 은혜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노예들의 성전가라는 제목입니다. 노예 혹은 포로들의 성전가. 성전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나 노예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맞지를 않는 거죠. 분위기상 노예나 포로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성전가를 부르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 노예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당시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수백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00만이고 가축이 수백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숫자가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애굽이 잘 가라고 허락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재산과 또 가축까지 이끌고 정말 수백만의 숫자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의 군대가 이것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뒤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담보에 있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앞에 바로 놓여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도가 내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지태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애굽은 이제 애굽의 또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도망가다가 여기까지 왔냐?
이제는 너희들 꼼짝없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벽으로 쌓이게 되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국의 군대가 이제 이 열려진 길로 육지처럼 된 이 바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군대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입니다. 비록 애국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 애국의 군사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애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노예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애국의 군대는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펄펄 뛰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모세 선지자의 누이로서 이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결코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애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을 극복을 하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를 거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역사 속에 큰 시련을 당해야만 했고 또 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 연단을 주시고 그 고난의 그 어려운 극한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또 왜 그곳에서 극적인 해방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역사 속에서 큰 시련을 당했고 또 항상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큰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왜 시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큰 시련을 여러 차례 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런 시련을, 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듣는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듣지 않으면 영원히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듣기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과 3장 9절부터 18절을 보면은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세요. 요즘에 경찰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는데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범죄인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이러한, 그래서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강력 범죄자들이 나타나면은 총을 사용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의 심성이 다 파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연도 파괴가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사람의 심성까지 파괴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보신 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7.18도 평균 기온을 말합니다. 남극과 북극은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과 그 다음에 전체 온도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17.18도. 그러니까 얼음이 전부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아닙니다. 한계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만 유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호응숨 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이와 같은 지구의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 수십 년 전에는요 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그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설교 때마다 이 말을 했지만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혀 그러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중국에서 52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52도, 미국에도 50도 넘어가는 데 있어요. 미국에도. 중국에가 한 47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52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 그리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시련이 없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아라, 은혜로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느냐?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시련을 주시는가? 왜 역경을 주시는가? 왜 극한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는가?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못에 삽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시련을 겪고 나면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납작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련을 겪고 나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제서야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지 않으시면 한없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지옥행이다. 그렇게 살면 멸망이다. 그러나 뒷전에도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차례 시련을 주시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제된 금속이 나오는 것과 같이 제대로 된 인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세련의 과정을 거치는 금속처럼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죽을 뻔했다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환난도 죽음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며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으면 이제 줄타기라는 걸 합니다. 이 줄타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 산악 절벽에서 저 건너편 산악 절벽까지 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타는데 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외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세 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세 줄도 못 타요.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떨고 못 타요. 그런데요, 아주 강한 훈련, 그래서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는데요, 거기서 이 PT 체조, 목공 체조라는 걸 하는데요, 사람을 갖다가 정신을 싹 빼놓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 시키면은 그냥 내 정신으로 듣는지 남의 정신으로 듣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을 다 빼놔요. 그 다음에 줄타기 시키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처음에는요 줄타라면은 근처에 가지도 못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 절벽으로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맨정신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을 싹 빼놓고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줄을 타게 만들면 한 줄 타고 나면요 두 줄, 세 줄은 아무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는데요,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작은 시련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 그 차를 타는데 차가 빠른 속도로 가면 무섭죠. 근데 우리나라의 고속철이 처음 나왔을 때에 고속철이 200km, 300km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200km, 300km 달리기가 얼마나 어지럽고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고속철이 또 이게 전면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막 보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고속철을 타고 나면은 이 속도감에 대해서 우리가 차를 타는 것이 이 정도 속도는 고속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공기를 타보세요. 비행기 항공기를 타니까 항공기는 속도가 얼마 나옵니까? 700km 시속 700km. 그래서 이제 항공기를 타고 나면은 지상의 차량들은 이거는 속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나면은 웬만한 훈련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극한 시련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극한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왜 하나님이 그 극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을 겪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이것을 징계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정말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면 누구나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같은 시련들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로 평온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나면 웬만한 시련은 다 견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련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불가피한 연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극적인 반전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밥만 먹으면 벽돌을 굽는 일에 동원되었고 전쟁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80세 된 노인 모세 선자의 명도 아래 남녀노소 200명과 가축 수백 명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밥만 먹으면 벽돌을 굽는 일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전쟁 경험도 없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바로는 군사와 마병과 경건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했지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수장대로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의 회가 함성을 지르면서 성정가를 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과 마을과 병거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다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수장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우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교회를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사탄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탄 마귀의 포로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망하는 길이 아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승리로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아무리 불리한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전가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성전가를 불러요. 그 성전가는 바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성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은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우리는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연단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항상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모든 시련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의 연단을 계속 연장케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면 시련은 잠깐 끝납니다. 그러나 계속 원망 불평할 때에는 시련은 계속 연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요, 원망과 불평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백해무익할 뿐이고 연간의 기간만 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것이 원인이었고, 연단이 길어진 것은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신다면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의 노래에 뒤이어 나오는 노래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불임절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불임절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때에
포로 귀환 때에 위기적 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아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져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왕궁의 페르시아의 왕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불렀던 노래가 불임절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항상 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시련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이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흑인 영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역시 흑인들이 신앙으로 승리한 영적 승리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 그 그룹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부르는 성경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없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승리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시고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성정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성정가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성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찬송 없이 사는 사람들은 회전병입니다. 회전병은요, 운동을 입은 자체가 틀려요. 회전병. 그러나 정말 분기가 바짝 세워진 병사들은 옷도 똑바로 입고 중학교 또 단단히 졸라매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총도 바로 냅니다. 그런데 해전병들은 총 내는 것부터가 달라요. 엉성합니다. 모든 게 다 엉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가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기,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기, 우리 영상 뒤에 띄워주시기를 바라며 이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기. 사랑으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생의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